찬송가 384장 이렇게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종노릇 했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을 주시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관자로 주권자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누리며 선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 24 남은 자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문제 앞에서 적용되어지는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번 주간 우리 구역장 권절 조장님들과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서 나눌 메시지는 기도는 산을 옮긴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임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옛날에 묵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뒤갈아 엎으시려고 지금 위기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제 또 주일 3부 말씀처럼 이 요나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광풍을 막 이렇게 통해서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위기. 근데 하나님이 왜 광풍과 같은 문제를 주시고 왜 그런 큰 위기를 주시냐? 요나는 또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세계에 살릴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그거 안 하고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고 있고, 또 우리의 그 각인뿌리 체질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누리기보다는 자꾸 인간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뒤 갈아 엎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인본주의로 써와서 막아왔던 문제들도 더 이상 이제는 손 못 대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인간 방법으로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출애굽했으니까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길을 사는 동안 유월절, 오순절, 수잔절, 갈보리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낸 그 사실과 하나님 나라 미션,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만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풍으로, 문제로 이제 밀어가시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조지 듀엘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를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죠. 또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주위에 금성철벽을 쌓는 것이다. 이 요한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금성철벽을 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딱 보호하는 거죠. 보면은 중직자분들이 자녀를 자꾸 내 힘으로 보호하려고 그래요. 기도로 보호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 살아남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성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하는 것이다.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야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해 버리시면 쉽게 끝나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업 성공했다가 중간에 위기 와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시작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하는 것이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또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가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조율되는 시간. 틀린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나 중심의 나를 하나님 중심의 나로 조율하는 시간.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나를 복음으로 정화시키는 것이다. 이 내 생각이라는 그릇에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원망, 불평, 상처, 분노, 또 문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응답 못 받으니까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오물이 변해서 깨끗해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복음으로 정화시키는 것이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럼 왜 기도할 때 이러한 실제 응답을 받게 되느냐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드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첫 번째로는 성령께서 역사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단추.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아침에 힘을 얻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복음 누리고 그래서 성령께 질문하고 이번 주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또 두드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두드려 봐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구할 건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 다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끝나게 하옵소서. 또 찾으라.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두드리라.
뭘 두드릴까요? 세계복음화, 전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 두드려보라. 그죠? 기도할 때 이 응답을. 그래서 결국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도.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하면은 성령께서는 부리는 천사 이 천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수종드는 천사,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 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내진 미가엘 천사장,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하늘의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가져가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렘넌트가 이제 불신자 아빠가 너 이번에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가면은 진짜 너하고 나는 끝이다. 집에 오지 마라. 그러면 이 렘넌트가 겁이 나잖아요. 아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면은 자기 완전히 집에서도 내쫓고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렘넌트하고 야 우리 기도하자. 수련회 가서 내내 기도하고 또 쫓겨나면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자. 근데 하나님이 너 쫓겨나게 하시겠냐 설마. 그리고 쫓겨나면은 전도사님이랑 같이 살아. 집에 방 하나 더 있으니까. 근데요 이 렘넌트가 깡다구가 좋은 건지 믿음이 있는 건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수련회 간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뭐 회사에 좋은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풀렸는지 왔는데 뭐 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야 이거 분명히 갈 때는 마귀처럼 그렇게 방해하더니만 갔다 왔는데 또 아무렇지도 않네 이러는 거예요. 기도했죠 같이. 야 저 태윤이네 그 아버지가 또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그 완악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또 다니엘, 또 새 청년 베드로 이런 많은 증인들이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많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실제 치유하게 되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말씀으로, 그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역사, 천군 천사, 이 흑암 결박. 이번 주 강단 본론 3번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그때부터 뭐라고 그랬죠? 환경도 변한다고 그랬죠. 사람도 바뀌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이제 순서를 자꾸 거꾸로 하니까 환경과 사람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환경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게 분명히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령의 역사도록 그리스도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전도의 문을 찾는. 그래서 오늘 어떤 중직자분이랑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이분이 사실 임직식 전에 가정에 사실 큰 문제가 있으셨더라고요. 보니까 10년 만에 그런 큰 문제가 터지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권사님 어찌 보면은 권사님 인생에 중요한 응답을 체험할 기회다. 그리고 권사님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든 방식들을 하나님이 뒤집는 순간이다. 뭐하라고? 이제는 인간 방법, 세상 방법,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기도로 이 사실을 누릴 때에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제 실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기도 훈련을 시키실 것 같습니다. 기도 훈련. 기도 훈련 시키시는 중이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가정도 맡기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직장에서도 기도 속에서 학업도 기도 속에서. 왜요? 그래야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한다. 먼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흑암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통해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을 통해 이 병든 자도 치유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죠. 자, 기도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며? 거기 보시면은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야고보서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와 같다. 이런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응답 받을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을 100%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오늘 이제 23절에 보면은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산이라는 건 뭐죠? 산이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다. 그죠? 산이라는 것은 오래된 어떤 오랫동안 오래 전부터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오래된 문제. 이 오래된 문제를 기도할 때 옮겨진다. 뭐죠?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사람, 상황, 또 문제를 가지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분하고 다락방하면서 지금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이 결론에 나오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누리면서.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수준 높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 나오는데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혹시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는 순간 이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 응답되는가? 진짜 믿을 때, 완전 맡길 때, 그러면서 누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응답의 기준. 응답의 기준도 내가 요만큼 달라고 그러면은 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으로 또 표준으로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대학만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맞지만은 하나님 이왕이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더 낫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 빨리 오는가? 다니엘서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말씀 잡고 결단할 때, 다니엘이 말씀 붙잡고 결단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미가엘을 보내셔서 역사하셨어요.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5절.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복음이 모든 것이 될 때, 그래 한번 망해보자 이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빈궁에도 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염려를 했을까요? 야, 애굽 떠나면은 뭐 먹고 사냐? 그리고 저 바로 왕이 우리 죽이러 오면 어떡하냐? 이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임직자에게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점검하기 원하셔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죠. 이거 걱정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 랍방의 언약으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 물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사람, 상황, 문제 여기 하지 말고 어디에 나의 관심을 완전히 전도 속으로
오늘 그 중직자분하고 포럼하면서 지금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가정의 문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한테 보여주시는 237 현장이다. 이 가정을 내가 237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은 나한테 생명도 붙이시고 제자도 붙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나를 보내소서. 아니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딜 돌봅니까 하나님? 아니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러 가면 됩니다. 아이고 무슨 전도입니까? 지금 어려운데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선을 빨리 다른 데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이 내게 사실임을 불신자와 후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속에 있는 영적인 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는 증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이며, 기도는 금성철벽을 쌓는 것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며, 기도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며, 기도는 틀린 나를 하나님께 조율시키는 것이며, 기도는 틀린 내 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복음으로 나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며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영적인 하나님 이 원리를, 영적인 과학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흑암 결박과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실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하시며,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게 되어지는 실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도로 연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